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에게 감동을 주신 찬양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우님들의 초청으로 처음 발걸음을 교회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반갑고요. 한 주간 동안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3년을 선교사를 모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똑같은 차는 아니었지만 이 자동차에 이 펑크 난 타이어를 교체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별로 고민을 하지 않고 차 타이어를 교체를 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러 가려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꼼짝을 안 해요. 아무리 움직여도 차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내려가지고 다시 휠 볼트를 풀고 뺐다가 다시 꽂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 번을 했더니 하도 이 휠 볼트를 풀어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한국처럼 그렇게 서비스 센터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앞집에 있는 사람을 좀 불렀는데 그 사람도 해결이 못해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마르코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좀 불렀습니다. 그 친구도 보더니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저보고 자동차 매뉴얼을, 사용 설명서를 좀 한번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줬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을 보더니 고함을 막 질러요. 찾았다고 이유를. 그러면서 저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요즘은 한국 자동차에도 스페어 타이어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 워낙 이제 서비스가 잘 되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타이어를 자동차 안에 넣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원래 타이어 폭이 이 정도라면 스페어 타이어는 폭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폭이 얇은, 크기는 똑같습니다. 폭이 얇은 타이어를 붙여가지고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가도록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이어를 교체하는 키트에 보면 그 스페어 타이어용 휠 볼트가 따로 있습니다. 볼트가 짧아요. 왜? 타이어가 짧으니까. 폭이 좁으니까. 근데 저는 짧은 타이어 폭이 좁은 그 스페어 타이어를 끼우고 원래 자동차 안에 있는 긴 휠 볼트를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안에 닿아가지고 안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를 불러야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렇게 불렀더니 타이어 펑크 난 거 떼우는 데는 한 돈 10,000원이면 되었지만 휠 볼트 망가지고 나사사 망가진 거 다 수리를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뭘 안 봤어요? 의뢰에 한번 자동차 비슷한 타이어를 갈아봤다. 저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공이 기계설계공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배울 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2만 개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더 어떻게 되었는지는 더 발전했겠죠. 여러분 이 복잡한 자동차를 잘 활용하려면, 잘 사용하려면 자동차의 사용 설명서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든지 세탁기든지 잘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드나요? 이 자동차를 만들고 냉장고나 세탁기를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는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잡할까요? 자동차가 복잡할까요? 사람이 복잡할까요? 냉장고가 복잡할까요? 사람이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올바른 설명서가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오늘 이 생각을 한번 좀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 동안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계시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는지 한번 찾아내는 것인지 만들어내는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간단한 예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집회에 갔다가 함께 강사로 온 한 강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 내용이 이래요. 짧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담배가 피고 싶을 때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구절씩 외웠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술,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성경을 한 구절씩 외웠다고요. 한 구절이 길어서 다 못 외우면 한 문장이라도 외웠습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술과 담배를 밀어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인생사용설명서의 전체 제목의 첫째 날 제목은 팽이가 도는 이유, 부제목으로는 행복한 인생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팽이 돌려보신 적 있으시나요? 우리 친구들도 있나 봅니다. 오늘 방에 들어갔는데 어느 한 장소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팽이가 돌고 있습니다. 저절로 돌까요? 팽이가 돌고 있다면 근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야지 올바른 생각일까요? 누군가가 팽이를 돌려놓고 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저절로 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팽이가 한 번 돌면 계속 도나요? 돌다가 시간이 지나면 픽 쓰러지나요? 그죠? 한참 돌다가 팽이는 쓰러져요. 그런데 팽이가 계속 돈다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 팽이채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도는 팽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팽이를 생각하시면서 이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도 돌아요? 지구도 돌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건 또 태양 주위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에 한 바퀴씩을 돌아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걸 느끼셔요? 못 느끼셔요? 이거 느끼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못 느낍니다. 근데 지구는 돌아요? 돌죠? 여러분 팽이는 저절로 돌지 않아요? 누군가가 돌려요. 그럼 이 지구는 저절로 돌까요? 누군가가 돌릴까요? 이제 이거 생각 안 해본 겁니다. 여러분 팽이하고 지구하고 차이는 딴 거 없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팽이를 보면서 팽이가 도는 것을 보면서 팽이가 저절로 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는 이건 저절로 돈다고 생각해요. 지구가 저절로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돌고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지구과학이라 그럽니다. 지구과학은 맞아요. 근데 여기 창세기라는 책,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궁창이라는 단어를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하늘을 더 반복적으로 표현해 놓은 말이에요. 하늘에 광명체들이, 광명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행성을 가리켜요. 행성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생겨요? 오늘도 이제 해가 졌습니다. 하루가 생기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 돌기 때문에 하루가 생겨요. 맞아요? 1년은 어떻게 생겨요?
지금 11월 달입니다. 그죠? 지구가 태양 주위로 한 바퀴를 도는 걸 공전이라 그래요. 그렇게 돌면 인류에 생겨요? 응, 맞아요. 지구든 자전하든 공정하든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하루도 생기고 계절도 생기고 1년도 생겨요. 맞죠? 그걸 지구과학이라 그래요. 그걸 공부하는 학문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걸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행성들이 움직여서 하루가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1년이 생기는 걸 누가 그렇게 하게 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게 노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루게 하라. 우리는 그냥 지구과학만을 보면 별들이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고 혹은 공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가 보다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누가 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자,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 제 이종사촌이 경북 영덕에서 사과 가수원을 하는데 한 9월 달쯤 됐을 거예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갖고 놓은 사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걸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사과가 태풍이 지나가서 떨어지면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혹시 태풍이 지나갔는데 사과가 이렇게 떨어질까요? 박스에. 그것도 꼭지가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히 떨어질까요? 이렇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 사과가 담겼다면 이건 누가 이렇게 담아 놓은 것입니다. 맞아요? 어떤 하나의 환경에, 장소에, 물건에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으면 막 무작위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의도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조금 더 살펴보죠. 이 태양계입니다. 요 옆이 태양이고요. 제일 옆에 게 수성, 그 다음에 금성, 지구, 화성 그래요. 자, 지구 왼편에 있는 조그만 것 바로 옆에 있는 이 금성인데 금성의 연평균 1년 동안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온도를 측정해서 평균을 내었더니 몇 도인가? 온도가 462도예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다 타 죽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고 그 옆에가 화성이에요. 화성의 연평균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몇 도인가 하면 영하 63도예요. 살 수 있을까요? 여긴 다 얼어버립니다. 저 미국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화성에서 사람도 살게 하겠고 여러분 여기는 화성에 사람 못 살아요. 온도가 영하 63도의 평균. 자, 그럼 여기 중간에 얘가 지구가 있어요. 그럼 지구의 연평균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영하 14도예요. 사람이 살 수 있죠? 여러분, 이 지구가 금성 쪽으로 공전궤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테두리가 공전궤도예요. 여기 태양 주위로 도는 공전궤도예요. 여기 조금 더 태양 쪽으로, 금성 쪽으로 조금 붙어버리면 다 타버립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가 화성 쪽으로 조금만 멀어지면, 태양을 벗어나서 멀어지면 다 얼어버립니다. 지금의 공전 궤도를 돌아야지 몇 도가 유지가 돼요? 14도가 유지가 됩니다. 저절로요? 이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 궤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데, 이 별 하나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무시한 세계를 말고 우리 이야기를 좀 보죠. 여기 보면 우주와 빨간 글자만 보십시오.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뭐 하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 번째 빨간 글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다. 여러분, 호흡. 호흡이 뭘까요?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뭐냐면, 이거 내뱉는 거예요. 이거 호라 그래. 흡은요, 이거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뱉고 마시는 걸 합쳐서 호흡 그래요. 뱉었는데 안 들어오면 어때요? 가십니다. 우리 사람이 거기에 달렸어요. 숨 쉬는 거. 자,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이 하셔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이 하지 않아요? 저절로 됩니다.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숨 쉬는 게 힘들면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숨 쉬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가 준다 그래? 자, 여러분, 맥박을 요 손목에 잡으면 맥박이 뛰고 여기 내보면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이 뛰게 하셔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이 뛰게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심장과 호흡과 맥박을 그분이 붙들고 뛰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 그분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면 말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휴대폰입니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뭐 좋은 것도 갖고 계실 수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컴퓨터예요. 이건 노트북 같은 거. 옆에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생활 필수품이라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생활 필수품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필수품이라면 생활하는데 반드시 있고 이게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어야 그게 생활 필수품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휴대폰 없을 때 살았죠? 살았어요. 여러분 자동차 없을 때도 살았어요? 살았어요. 몇십 년 걸어 다녔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컴퓨터 없을 때도 일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요즘 회사에 취직했는데 컴퓨터를 안 주면 일 못합니다. 뭐 송이 써가지고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해합니다. 이것들 휴대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어디 연락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연락할 수가 없어.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편리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그럼 없으면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생활 편리품. 제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 생활 필수품은 뭔가? 물, 공기, 햇빛 이런 거예요. 그거는 없으면 뭐예요? 죽어요. 우리가 없으면 죽는 게 생활 필수품이에요. 이런 거는 없어도 죽지 않아요. 있으면 편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활 필수품을 못 만들어요. 이거는 만들어요. 자동차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활 필수품은 인간이 못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의존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고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김밥입니다.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어릴 때 김밥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자주는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만드는 김밥은 좀 독특했어요. 뭐 이렇게 단무지, 뭐 달걀 길게, 뭐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다 이렇게 채 같은 거로 썰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다 볶았어요. 그래가지고 밥 넣고, 김 넣고, 밥 넣고 이래가지고 숟가락으로 퍼서 이렇게 말아서 줬습니다. 어쨌든 맛있었어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이 계신데 여성분들이 잘 만드시는 요리 하나씩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잘 만드는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치찌개 혹은 된장찌개 뭐 요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 주부가 요리를 잘 만드는 걸 보면 그 요리를, 그 된장찌개라고 하십시다. 된장찌개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만의 만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김치찌개 혹은 된장찌개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분만이 넣는 뭐 레시피가 있을 수 있고 독특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누가 해도 다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김밥을 만들면 저희 어머니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 요리 안에는 그것을 만든 마음이 나타납니다. 정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 똑똑합니다. 정성이 나타나고 의도가 나타나고 마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수가 의자를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의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목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그걸 잘 만드는지. 그리고 목수의 의도,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안락하고 쉼을 얻게 하려고 하는지, 뭔가 의도가 나타나요. 그걸 잘 만든다, 못 만든다,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왜 만들었는지 의도가 나타납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물건이든 요리든 그것에는 만든 사람의 능력과 마음이 나타난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여성분이 만든 옷이든 요리든 뭐 남자분이 만든 뭐든 어떤 사람이 만든 물건이든 요리든 만들어진 그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만든 사람의 능력과 마음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자, 이걸 기억하시고, 자, 성경, 아까 몇 구절 읽었지만, 성경책 제일 처음 책, 창세기라는 책, 첫 장, 첫 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 교인들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이거나, 성경에 대해서 이걸 생각해 보지 않는 분들은, 진짜 그럴까? 학교 다닐 때 원숭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거 배운 분들은 이거 믿기 어렵습니다. 자, 믿지 마시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 가정이 여기 로마서 1장 20절이라는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노란 부분을 한번 읽어주셔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뭘 만들었대요. 여러분 아까 같이 기억해 보셔요. 물건이든 요리든 그것에는 만든 사람의 능력과 마음이 나타난다. 아까 살펴봤죠? 그럼 하나님도 뭘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이 만든 물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만든 물건에, 피조물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신성. 영어로는 divine nature. divine은 거룩한 품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만들었는지 안 만드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님이 만든 걸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람이 만들어도 그게 나타나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어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거 빛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아침에도 햇빛이 비치니까 살아가고 해지니까 깜깜해졌나 보다 하지. 자, 이런 햇빛은 어디서 오는가? 굉장히 멀리서 와요. 모셔도 됩니다. 근데 이 빛이 여기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 똑똑합니다. 자, 여기 나이팅게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픈 사람들과의 모든 경험에서 확실하게 얻은 결론은 신선한 공기다움으로 필요한 것은 햇빛이라는 것이다. 환자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은 밀폐된 방 다음으로 어두운 방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햇빛이 아니라 직접 쬐는 햇빛이다. 햇빛이 중요하다고 막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이 일단에 결핵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결핵약이 잘 나와요. 그래서 결핵약을 뭐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먹으면 완치가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항생제가 잘 안 나왔었고 마땅한 약이 없는데 뭔가 이 나이팅게일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해줄 건 없고 환자들한테 아침에 해만 딱 뜨면 군인들도 많았고 그래서 간이 침대 같은 거로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뭐 조악한 환경이죠. 그렇게 누워 있으면 해 딱 뜨면 그 간이 침대를 다 틀고 바깥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여기 실내에 있지 말고 햇빛 잘 비치는 양집 하는 데 있다가 해 지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걸 몇 달을 시켰어요. 근데 말 안 듣고 안 나간 사람도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실내에 있은 거죠. 그 두 부류를 딱 비교해 보니까 결핵이 너무너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학적인 조치를 해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줬는데 햇빛만 잘 쬐고 들어오고 그걸 몇 달을 한 사람들이 결핵이 굉장히 호전이 되고 사람도 굉장히 밝아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나가가지고 햇빛 쬐고 밤 되면 들어오면 그거밖에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햇빛은 그렇게 결핵이라고 하는 한 병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호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햇빛에는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게 결핵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인터넷 가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햇빛이 몸에 좋은 이유 한번 쳐봐요. 인터넷에. 우울증 완화, 암 예방, 혈압 감소, 수면의 질이 향상, 5번째 뼈의 골밀도 향상.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르신들 지내시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제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칼슘 제제 이런 거 사다 드립니다. 그거 이제 먹고 뼈가 좀 튼튼해지라고. 근데 여러분 그 칼슘 제제를 잘 먹는 사람들의 혈액을 검사해 보니까 칼슘 제제를 먹었는데 그게 뼈에 안 갖다 붙고 혈액 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 혈액 속에 떠다니는 칼슘 제제를 먹어서 혈액에 이 뼈에 붙으면 뼈 성분이 강해지는 그 칼슘 제제가 그냥은 안 날라붙고 뼈에 비타민 D라는 게 몸속에 있어야 그 칼슘 제제를 뼈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비타민 D는 언제 생기냐? 보니까 햇빛을 쬐야 되더래. 그러니까 햇빛을 쬐지 않고 칼슘 제제를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칼슘 제제가 떠다니지만 뼈에는 안 갖다 붙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햇빛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러니까 햇빛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그 누구 능력인가? 그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판부면에서 왔습니다. 판부 신촌길. 연수원에 있는 고구마 밭입니다. 이거 광합성이라 그러는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고구마를 심어 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물이나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받으면 여기 빨간 글자가 포도당입니다. 이게 이제 고구마 안에 생기죠. 고구마가 커지면서.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를 내고 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광합성이에요. 자, 여러분 보셔요. 식물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하면 공기 중에 뭐를 내놔요? 산소를 내놔요. 그러면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면서 뭘 마셔요? 산소를 마시고 뭘 내놔요?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식물은 뭘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식물도 동물도 산소를 내놓든지 식물도 동물도 이산화탄소를 내놓든지 그러면 산소 내놓는가 보다 이산화탄소 내놓는가 보다 그러는데 식물은 이산화탄소 마시고 산소 내고 동물과 사람은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고 여기는 뭔가 조화가 있지 않아요? 균형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걸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과가 떨어져도 뭐예요? 그냥 떨어지면 중물 한 방울로 떨어지지만 가지런히 일렬로 꼭지가 탁 올라오고 그러면 그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자, 연수원에서 제가 있는 연수원에서 이 4가지를 키웁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약혼. 오늘 여러분들은 저녁에 뭐 드시고 오셨나요? 식사로. 밥 드셨어요? 혹은 뭐 빵 드셨어요? 여러분이 드신 건 다 뭘 드셨냐 하면 포도당을 드신 거예요. 응. 그 포도당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예요. 햇빛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태양의 에너지예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고구마가 그걸 저장하고 쌀이 그걸 저장하고 밀이 그걸 저장해서 빵을 만들든지 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사람은 어때요? 죽습니다. 못 살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일하시다가, 생활하시다가 집에 가면 이 휴대폰에 뭘 꽂아 놓을 거예요? 충전하실 거죠? 그래야 내일 또 쓰니까. 이 휴대폰을 뭐 먹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전기 에너지를 먹고 살아가도록. 우리는요?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동의하셔요? 뭐 동의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양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햇빛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농사 짓는 것처럼 보이죠? 씨 뿌리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뭐 비치지 않으면, 햇빛 안 비치고 뭐 안 오면, 비 안 오면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허사입니다. 햇빛.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 햇빛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누가 그러셨냐? 하나님이. 야, 그러면 곡식을 보고 과일을 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먹을 거리예요. 여러분, 올여름에 무슨 과일 많이 드셨습니까? 무슨 과일 좋아하셔요? 그죠? 딸기예요, 우리 친구. 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꽃 보셔요, 꽃. 꽃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무슨 꽃 같으셔요? 이게 난초 종류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아가씨가 발레 춤추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꽃은 어때요? 뭘 닮았어요? 오리를 좀 닮지 않아요? 이런 꽃도 있어요. 뭘 닮았어요? 원숭이를 닮았어요. 이런 원숭이 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꽃이에요. 앵무새 꽃입니다. 이거는 뭐 같아요? 이거 애기 포대기 꽃이라는 거예요. 포대기 안에 이렇게 애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 꽃이에요. 이렇게 꽃을 자세히 살펴봐도 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꽃도 있어요. 붉은 입술꽃. 이런 걸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 만든 존재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분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면 이런 걸 만들까? 이런 걸요.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꽃 받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봄 되면 꽃 보러 가고 가을 되면 단풍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이 더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꽃도 그냥 보지 마시고 여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 있고 사람을 위한 무슨 마음이 나타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서 꽃을 한번 봐봐요. 그럼 꽃이 다르게 보일걸요? 자, 꽃뿐 아니고 여기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면 사람도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안 만든지는 모르겠고, 그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심하면요, 휴대폰 많이 하지 마시고 사람 구경해 보셔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한번 구경해 봐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머리 큰 사람, 다리 짧은 사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좀 또 하면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집에 거울 하나 갖다 놓고 자기 한번 봐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왜 눈을 깜빡일까요? 눈. 1분에 한 20번 깜빡인데요. 7, 8시간 자는 시간 빼면 하루에 2만 번 이상을 깜빡입니다. 눈이 왜 깜빡일 것 같아요? 이 눈에는 늘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약국 가서 뭐 해야 돼? 인공 눈물 사와서 넣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눈을 보고 바람도 불고 먼지도 들어오고 하는데 눈이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눈물이 나오면서 눈을 한번 깜빡하면 뭐예요? 위에서부터 눈물을 쫙 퍼뜨리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눈물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깨끗하게 걸러주기 위해서 눈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썹이 왜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눈썹. 우리 여자분들 화장하라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눈썹 없으면 이거 땀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화장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눈썹 마찬가지. 노폐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눈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하고 귀, 손 이거 왜 두 개일까요? 자, 여러분 한쪽 눈을 막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근데 한쪽 눈을 막으면 거리가 몇몇 타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두 개인데 한쪽을 막으면 누가 소리 내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근데 한쪽 귀를 막으면 방향이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는 두 배 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 두 개인데 손 두 개가 하나를 깁스해가지고 팔을 못 쓰면 하나로 두 개가 하는 절반을 할까요? 못 할까요? 10%도 못해요. 말 한 마리가 끄는 그 단위를 홀스파워, 마력이라 그럽니다. 그 말이 한 마리 끄는 게 몇 톤을 끄느냐 하면 2톤을 끕니다. 2000kg. 말 두 마리를 마차로 띠를 묶어가지고 두 마리가 끌게 하면 몇 톤을 끌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는 몇 톤을 끌어야 돼요? 4톤을 끌어야 돼. 한 마리가 2톤이니까. 여러분 두 마리가 끄면 24톤을 끌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너지 효과라 그래. 눈 두 개는 눈 하나가 보는 것의 몇십 배를 봅니다. 귀 두 개는 귀 하나가 듣는 것의 몇십 배를 들어요. 손 두 개는 손 하나가 하는 몇십 배를 합니다. 발 두 개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입은 몇 개예요? 이거 왜 하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입은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두 가지. 먹고 마르고. 이거 하나로 먹어도 이렇게 뚱뚱해지고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온갖 병들이 생기는데 두 개로 먹어 제끼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개는 두 배가 아니라고. 몇십 배 능력이 있습니다. 말 입 하나로도 이 짧은 새치 이 혀로 가지고 온통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두 개가 되어서 몇십 배로 말을 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문제는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두 개를 만들었으면 두 개가 만든 이유가 있고 하나를 만들었으면 하나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여러분 날이 추워지면 코가 왜 빨개질까요? 이 코 뒤를 비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노래 성악하는 사람들은 이걸 소리를 울려서 내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왜 코가 빨개지는가 하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차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코를 통해서 들어오면 폐로 들어가면 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안에 들어와서 이 비강 속 뒤에 들어가가지고 가습, 가열, 습도를 높이고 온도를 높여서 몸 안에 있는 체온과 비슷하도록 공기 온도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강에서 보일러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 코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강에서 공기를 데워서 폐로 넘겨야 폐가 충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추운 겨울에 코가 빨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뼈예요. 뼈 굉장히 단단합니다. 바깥은 뼈는 석회질이에요. 석회 성분. 그런데 이 뼈를 갈라보면 뼈 안은 굉장히 부드러운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콜라겐이라 그래요. 굉장히 가는 섬유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석회석이 둘러싸고 있는 게 뼈예요. 자, 이걸 보고 뭘 만들었냐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집 지을 때, 다리 놓을 때 쇠로만 하면 강할까요? 콘크리트로만 하면 강할까요? 이 두 개를 섞으면 더 강할까요? 시멘트하고 철근하고를 섞을 때 제일 단단합니다. 이거 뭐 보고 만든 걸까요? 사람 뼈 구조물을 보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지금 로봇들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산업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로봇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꿈의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에요. 손, 발, 그걸 휴머노이드라 그럽니다. 뭐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의 겉 모습, 외모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품성, 마음이 굉장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노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Also He has put eternity into man's heart. 죄송합니다. 영어로 읽었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put, He has put, 넣었다는 거예요. eternity. eternity는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넣어 놓았대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보시든지 마트에 가시든지 물건을 사셨어요. 물건을 사서 갖고 들어오기 전에 쇼핑백이든 종이백이든 봉지든 사신 물건을 봉투 안에 쇼핑백에 넣어 오셨다면 사신 물건이 클까요? 쇼핑백이 클까요? 뭐가 클까요? 쇼핑백이 크죠? 그래야 물건을 넣어 오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넣어 놓으셨다면 사람의 마음이 클까요? 영혼이 클까요? 문제가 어렵나요?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담아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담아 놓으려면 겉이 커야 돼요? 속이 커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담아 놓으셨다면, 넣어 놓으셨다면 영혼이 클까요? 마음이 클까요? 마음이 크죠. 마음은 뭐가 담기도록 만들어졌어요? 영혼이 담기도록 만들어진 게 사람의 원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릴린 monroe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대. 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대.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대.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대. 그런데 웬일일까? 빨리 좀 읽어볼까요? 시작. 돈도 많아. 만인의 연인이어서 인기도 많아.
건강해. 다 가졌어요. 근데 왜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까요? 여러분, 여기 돈, 인기, 사람들의 사랑, 이런 건 전부 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부터 뭐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졌다고요? 영원히 담기도록 마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잠시 후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는 마음이 찬다, 안 찬다? 안 찬다. 그러니까 또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어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인기가 올라가도,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갖추어 놓아도, 마음에 채워도 그 순간에는 기뻐요. 시간 지나고 돌아서고 나면 또 마음이 허전해져요.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자동차가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옆에는 세단, 승용차입니다. 옆에는 트럭이에요. 이 왼편의 세단, 이 승용차에는 연료를 뭘 넣어야 돼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옆에는 경유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 왼편의 이 승용차에는 왜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경유 넣으면 안 돼요? 경유가 싼데? 왜 이 왼편의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엔진이 공장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오른편의 트럭에는 왜 경유를 넣어야 돼? 디젤 엔진이 공장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두 연료를 잘못 넣으면 그거 다 끄집어내고 세척해야 됩니다. 몇백만 원 듭니다. 여기에 나 이거 넣고 싶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공장에서 만들어진 대로 넣어야 제대로 쓴다는 거죠. 왜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에 영혼이라는 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넣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내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요. 돈, 명예, 안락함, 그거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채워도 뭐예요? 돌아서고 나면 또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마를린 몰로 이야기가 그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보면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 많은 부분은 특별한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그걸 교차 대꾸법이라 그러는데 A하고 A-는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고 관련된 내용이고 B하고 B-는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고 항상 중심은 C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너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뭐 했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셔.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공부를 잘해서 뭐 외모가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이 누구기 때문에? 내가 낳은 내 자녀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요?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를 뭐라고 하냐? 그는 내 누구다? 아버지시오.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은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 제 아들들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아빠야 아빠, 아빠라고 불러봐. 여러분 다른 어떤 존재에게 아빠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족보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제 두 아들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말 가르쳐 줄 때. 왜? 아버지라는 말은 그 존재가 이 땅에서 탄생하고 시작되도록 하게 한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작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심장이 뛰게 하고 햇빛을 주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지었고 창조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그림을 봐요. 이 유치원생이 아빠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비가 와요. 아버지가 이 우산을 자기는 안 쓰고 아들을 기울여서 쓰고 씌워주고 아버지는 비 다 맞았어. 이걸 누가 뒤에서 찍었어.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어. 제목 아버지. 여러분 이 유치원생이 아버지가 자기 비 안 맞게 하려고 자기는 비 쫄딱 맞으면서 우산을 자기를 이렇게 기울여서 씌워 주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언제 알까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 알아. 아, 우리 아버지도 이랬겠구나. 여러분, 이게 자식을 낳아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 마음이지요. 이런 아버지가 있는 사람하고 이런 아버지가 없는 사람하고 인생이 다를까요? 다르지요. 이런 아버지, 엄마가 없이 좋은 것으로 자기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사람, 없는 사람을 우리는 고아라 그럽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아예요. 인생의 그 험난한 세월의 바람을 자기가 맞닥뜨려야 돼.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커서는 독립해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모가 키워줘야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버지, 엄마 없는 사람. 근데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 엄마는 많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 근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고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내일 이야기 좀 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공대를 다녔습니다. 제가 공대를 기계공학을 공부한 건 이유 딱 하나입니다. 너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하니 빨리 졸업해서 집안에 보탬이라도 좀 되라. 그래서 제가 공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재림신자가 됐어요. 그전에는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재림교회에 나와서 뭐 크기는 크지 않지만 성경을 열심히 보고 교회를 나오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 교회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내일 이야기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취직을 해서 돈 벌고 그렇게 살까? 아니다. 기도를 하는데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서 노점에서 양말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집에 대학원 간다고 신학 공부한다고 돈을 등록금을 달라고 할 상황이 아니.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1년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월달 되니까 등록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의 겨울방학과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문서 전도를 한다고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육대학교 그 호수 뒤편에 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딱 날라와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했고 또 방학 때도 열심히 살았는데 등록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네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돈 없다고, 등록금 없다고 좀 어떻게 말 안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만 이야기할 테니까 저 등록금 없으니 등록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 지났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그때 휴대폰이 있었던 때가 아니고 복도에 전화가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그럼 이제 그 지나다니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몇 호실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밥 먹고 기숙사 방에 있는데 제 이름이 불려요. 전화 받으라고.
바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포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안부 이야기하다가 전화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장번호 한번 불러봐라. 왜요, 목사님? 등록금을 좀 보내줄게.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도 월급이 얼마 안 돼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자꾸 불러보래요. 목사님 뭐가 좀 생기셨습니까? 뭔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있었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 한 분이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등록금을 좀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포항제철 부사장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가 생각이 났어요. 그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더니 5일 전이었다. 며칠 전이었다고요? 5일 전에 제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떤 사람한테는 말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제가 등록금이 없으니 등록금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첫날이 5일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제 기도 응답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포항제철 부사장 사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기숙사의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쫓아 올라갔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무릎을 탁 꿇고 그 자리에 또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와, 우리 아버지가 줄 거라고 확신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감동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습니다. 통장 갖고 가서 ATM 기계에 찍어보니까 150만 원이 찍혔어요. 그 150만 원이 그때 하나기 등록금이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통장을 또 찍었는데 15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두 번째 학기부터는 저는 등록금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또 주셨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분은 등록금 보내주셨습니다. 그 등록금 누가 보내준 거예요? 포항제철 부사장 사모님이 보내준 거예요. 그분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공부 누가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육신의 아버지와 별 정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셨거든. 15살 때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7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늘 아픈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같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의 첫 걸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고 그분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잘 오셨고요. 이번 한 주간 계속 시간을 내어 오신다면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한번 사는 인생 올바르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나훈아 씨 노래 가사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